남아공 케이프타운에서 30분 정도 쾌속정을 타고 가면 로빈 아일랜드라고 하는 섬이 나옵니다. 이 로빈 아일랜드 섬은 정치범들을 가두어 두었던 곳인데 넬슨 만델라도 그곳에서 27년간 수감 생활을 하게 되죠. 나중에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자신을 감옥에 넣었던 사람들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그 백인들을 용서해 주게 됩니다. 남아프리카 대통령 넬슨 만델라, 그가 노벨상을 받았을 때 신문 기자는 이렇게 머리글을 씁니다. 노벨상도 작아 보이는 사람. 그러니까 노벨상도 그에게는 작다는 거예요. 그만큼 인류를 위해서 기여한 그의 삶의 업적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넬슨 만델라 대통령한테 물어보았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27년 동안 철창에 넣은 원수를 용서할 수 있었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만델라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내 몸은 감옥에서 나왔지만 내가 저들을 용서하지 못했다면 내 마음은 계속 철창 속에 갇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용서한 것입니다. 그렇게 유명한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용서함 받은 주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그 용서의 감격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으로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산예배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민수기 27장은 좀 독특한 내용을 소개합니다. 슬로보핫의 딸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요셉의 7대 손 슬로보핫, 요셉의 7대 손 슬로보핫의 딸들이 5인데 어느 날 모세에게 찾아와서 자신들의 상황을 토로하지요. 3절 한번 볼까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우리 아버지는 비록 죄인이기는 했으나 광야에서 죽고 아들 없이 이 땅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코 하나님께서 반역하는 고라의 배신에 동참하지 않았던 아버지입니다. 그러면서 4절에 한번 보십시오. 자, 그런 우리 아버지의 딸들입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이 모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간절한 간청이죠. 자, 슬로보핫의 딸들이 상속권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그랬을까요? 지금 슬로보핫의 딸들은 아버지에게 아들이 없다는 이유로 기업을 밟지 못하면 그들의 살아가는 생계는 너무너무 힘들어집니다. 이것을 모세를 통하여서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하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모세를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우리 아버지 이름이 아들이 없다고 이 종족에서 사라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기업을 주세요. 그렇게 요구하죠. 자, 모세가 이 사연을 두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슬로보핫의 딸들이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 사연을 알고 하나님 앞에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7절입니다. 그 아버지 형제 중에서 기업을 주어 받게 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 고대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여자는 사회적 지위가 매우 낮았습니다. 인구 조사를 할 때 여자와 아이는 제외할 정도로 그만큼 낮았습니다.
하나님께 서원을 해도 여자의 서원은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나 아버지가 그것을 증거로 말해줘야 그 맹세가 유효한 겁니다. 그만큼 여자의 신분 자체가 떨어졌습니다. 이렇듯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여자는 결혼 전에 아버지에게, 결혼하면 남편에게 예속된 존재였고, 아버지의 소유는 장남을 중심으로 2배나 받았고 아들을 중심으로 이어졌습니다.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슬로보앗의 딸들의 손을 하나님이 들어주시면서 새로운 법을 제정하십니다. 그들에게 기업을 주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소유로 간주해 그들의 권리 자체가 인정하지 않았던 시대를 바라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이죠. 대단하죠, 말씀. 사회적인 약자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합니까? 8절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딸들에게 돌릴 것이요. 딸들에게도 기업을 주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요,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하나님은 새로운 법을 만드셔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 규례가 되라. 이게 뭡니까? 판례가 되도록 남기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법적인 이렇게 쟁론을 할 때 판례를 들여다보잖아요, 법원에서. 그렇게 남기는 사건이 오늘 민수기 27장에 나오는 9절로 11절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 9절로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딸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그의 아버지의 형제에게 줄 것이요,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그의 기업을 가장 가까운 친족에게 주어 받게 할지니라 하고, 나 여호와가 너 모세에게 명령한 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판결의 규례가 되게 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상속법을 한번 정리해 보십시다.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을 받습니다. 장남은 2배를 받습니다. 아들이 없을 경우는 딸이 대신 상속합니다. 딸도 없을 경우에 가까운 친족이 상속을 받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과부는 상속권이 없다라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그런 가문에는 가까운 친족이 기업을 받아서 부양할 수 있도록.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는 그런 대표적인 사례이죠. 자,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약한 자를 돌보시고 연약한 자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계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작은 자의 이 외침 하나에도 하나님은 귀를 기울이시고 모든 회중 앞에서 모세의 입을 통하여 규례를 남길 정도로 오늘 어렵고 힘든 슬로보앗의 딸들의 그 간절한 부르짖음을 하나님이 듣고 계심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보면 정말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귀를 기울이시며 우리의 인생사 개입하셔서 당신의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간절한 부르짖음이 무엇인가를 오늘 다시 한번 체크해 보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내용은 무엇인가? 이 기도가 정말 성경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는가? 주님의 나라를 위한 확장의 기도인가? 아니면은 주님의 복음을 담아내는 기도인가를 분명하게 체크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삶이 바쁘다는 이유만으로 주실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살아오지는 않았습니까? 때로는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지 못한다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그 고백대로 살지 못한 우리의 삶의 뒤바뀐 모습은 아닌지요? 오늘 이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진짜 은혜는 마음으로 그 은혜가 들어와야 합니다. 진짜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우리의 삶을 그냥 만져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전인격적으로 흔들릴 만큼 강한 것이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에 젖어 들어와야 합니다.
바울을 보십시오.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진짜 은혜 경험하지 않습니까? 빛 가운데 임하신 주님 앞에 그는 엎드려집니다. 그의 인생이 새롭게 빚어집니다. 예수를 만나는 것이 그래서 진짜 은혜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진짜 은혜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은혜를 가지고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만난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가슴 절절히 가슴 속에 묻어나오는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살아나신 예수님을 체험하는 것이 진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은혜가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빚어가는 것입니다. 날마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기를 축원합니다. 갈급한 심령으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기쁨과 감격으로 드려지는 산제사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처럼 은혜를 주십니다.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어떤 은혜를 누렸습니까? 오늘 두 가지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한 은혜입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이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체험하고 있는 은혜죠. 오늘 본문을 보면 없으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8절에 보십시오. 사람이 죽고 아들이 없으면, 9절에 딸도 없으면, 10절에도 형제도 없으면, 11절에 그의 아버지의 형제도 없으면. 여러분, 가족과 형제가 없다는 것, 많지 않다는 것은 뭘 말합니까? 그만큼 연약하다는 거예요. 옛날은 대가족 제도였기 때문에 어떤 대소사가 있으면 가족이 모여서 의논하면 큰 힘이 됩니다. 요즘은 핵가족 제도이기 때문에 여러분 장례식 한번 가보십시오. 상주들이 1명, 2명 있어요. 그 아픔과 슬픔을 함께 나누면 좋을 텐데 어떤 데는 독자가 앉아서 며느리와 함께 그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그만큼 없다는 것은 의지할 수 있는 부분이 약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친구가 되어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사회에서 소외당하고 고독하게 살아가는 자들과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사람들이 멀리하고 배척했던 그들과 함께 식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면서 천국은 이런 자의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런 소외된 자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이들을 향하여서 복음을 펼쳐나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슬로보아스의 딸들 이렇게 연약하고 소외되고 어찌 보면 형제가 많지 않은 이 구조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그 손길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연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멀리하고 회피했던 그들과 함께 하셨던 주님의 은혜를 그들은 목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중고등부 수련회 주제가 있었습니다. 아마 잠을 깨시라는 멜로디로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증인들의 삶을 찾아서라는 주제로 우리가 부산과 경남과 그리고 전남 일대 순교지를 탐방하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떤가 한번 이렇게 매칭을 해보고 우리가 무엇을 도전받을까 어떻게 믿음 생활할까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가 투어를 했습니다. 한강 이남에서 가장 최초로 설립된 교회가 부산에 있는 초란교회입니다. 12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초란교회를 설립한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 미국 장로교 출신의 목사인데 아내와 결혼을 하고 이틀 만에 태평양을 건너 한국으로 오게 됩니다. 그 당시 한국은 모든 것을 배척하고 이상한 사람에 대해서는 경계했습니다. 손을 내밀어도 받지 않았습니다. 120년 초란교회 약사를 제가 그 목사님한테 상권 받아서 읽어보니까
이 선교사님이 한국에 와서 1년에 7개월 이상 바깥 생활을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던 겁니다. 혼자서. 그 순회한 전도 지역을 찾아보니까 마산, 진주, 김해, 동래, 상주, 경주, 울산, 밀양, 대구, 전주, 목표, 그러니까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일대를 다 다닌 거예요. 안동에도 왔다 갔습니다. 그분이. 그 당시 한번 여행하는 데 있어서 자동차가 있었습니까? 비행기가 있었습니까? 말을 타고 다니는데 말 2피를 다니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돈을 싣고 다니면서 이제 생계를 꾸려나간 거예요. 그 당시에 경주를 갔는데 경주에서 방이 붙었습니다. 어떤 방이냐 하니까 백성들은 외국인과 그들 종교와는 상관하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경고문에 방을 붙여서 막 해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과 이야기를 한다거나 뭔가를 받는다거나 악수하면은 막 신고하고 이런 것이 경주에서 막 일어난 거예요. 그만큼 복음을 배척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그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서 이제 한국교회가 세계를 향해서 2,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선교 대국이 되었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면 누구나 다 압니다. 교회가 한국에 수많이 세워졌고 그리스도인들이 오늘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뿌렸던 씨앗 하나가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 것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는 그분들에게 빚진 자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먹지 못하고 풍토병에 걸리고, 그의 아내가 아기를 낳았는데 뇌수막에 걸려서 죽었어요. 한국에 와서 그 부산에 묵고 돌아오면서 그때 지었던 그러니까 윌리엄 베아드 선교사를 배유량 선교사라고 한국말로 배유량 선교사로 이름을 붙여요. 선교사. 그 배유량 선교사 아내가 아이를, 여러분 타국에서 남편 따라서 신혼이에요. 아기를 낳았어요. 아이가 죽었어요. 묻어놓고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마음이 어때요? 그 찬송가에 보면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야, 그 찬송가를 이 윌리엄 베어드 선교사 부인이 쓴 작사예요. 제가 아침에도 이거 한번 읽어봤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나님, 내가 외롭습니다. 이 만국 땅 한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이도 잃어버리고 이런 가운데서 그 처량한 심령, 거기서 말합니다. 주님 떠나가지 마시고 나와 함께 하소서. 그런 고백을 해요. 이게 신앙이거든요. 다음날 우리가 손양은 목사님 그 여수 애양원에 갔었습니다. 그 손양은 목사님의 1938년도 그 시절인데요. 그때 일본의 신사참배를 강요할 때에 김해, 양산, 부산, 함안 이런 각지 교회를 순회하면서 신사참배는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범죄입니다 하면서 막 전도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39년도 7월 14일 날 여름이에요. 애양원 교회에 부임하게 됩니다. 부임하자마자 그 애양원에 있는 많은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 그러죠. 예, 한센병.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때는 한센병이요, 사람들이 거부하는 병이에요. 그 사람과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손도 못 만져요. 밥도 같이 못 먹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배척하고 했던 이 사람들이 모여서 애양원 그 교회를 이루고 있었는데, 이 손양한 목사님이 가서 교역자로 하는 게 뭐냐 하니까 신방을 한 거예요. 신방을 하면 같이 밥을 먹고 손도 만지고 같이 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병 환자들이 놀란 거예요. 아, 이분이. 그래서 그 이름을 애양원이라고 하는 이름을 나병 환자들이 지었다 그래요. 사랑으로 돌보는 동산. 애양원이 그런 뜻이 담겼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손양은 목사님 이름에 붙여다니는 수식어가 있죠. 뭡니까? 사랑의 원자탄이에요. 사랑의 원자탄. 이 사랑을 한번 터뜨리고 나면 엄청난 효과를 일으켜서 오늘 우리 시대에도 이게 사랑이 막 들어와서 투영되는 거예요. 그렇게 수식어를 붙고 다닙니다.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랑의 힘이 그만큼 크다는 거예요. 두 아들이 죽었는데
오히려 죽인 그 아들을 양아들 삼았어. 지금도 그 목사님이 같이 이렇게 선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마음에 있는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은 세상을 구원하는 힘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이 가슴에 들어오면 한 인간이 바뀌어지고 생각이 바뀌어지고 가치관이 바뀌어지고 인생관이 바뀌어져서 삶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순교 앞에서도 머뭇거리지 않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사랑의 힘으로 연약한 자들의 친구가 되어주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눈물 흘리며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손을 잡아주는 믿음의 동반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여러분의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오늘 정말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외쳤던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서 그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가 십자가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연약하고 소외되고 약한 자들을 향하여서 손을 내밀며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누린 은혜는 두 번째요, 기업에 대한 약속을 바라보았던 겁니다. 기업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보십시오.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민수기 26장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가나안 땅에 대한 분배의 기준은 20세 이상 남자의 계수대로 나누는 것이라고 52절부터 56절에 말씀합니다. 자, 이 분배와 이스라엘 사회의 전통적 관습에 의하면 아들이 없이 죽은 가장은 기업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의 기업은 하나님의 약속과 그에 대한 믿음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것을 성경은 열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갈라디아 3장 28절로 29절에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따라서 해볼까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예.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것은 남녀나 사회적 신분 또는 인종 등에 관계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약속을 바라는 믿음에 달려있다라고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서 누리는 구원은 차별이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누리는 하늘의 기업은 차별이 없습니다. 이 천국에 대한 약속을 감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업에 대한 약속, 천국에 대한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신앙생활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둘째 날 계속해서 부산에서 창원으로 왔어요. 창원에 가면 주기철 목사님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함께 꼭 가보시면 좋겠어요. 창원시에서 주기철 목사님은 우리 기독교 역사적으로 순교자인데 일본의 항거에서 항일 투쟁을 한 그런 인물로 이렇게 다시 재해석을 했어요. 항일 투쟁. 어떻게 해요? 신사참배는 죄다. 그 당시에 국가적인 행사로 했을 때에 주기철 목사님이 앞장서서 그것은 신앙의 문제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일본은 국가적인 행사로 바꾸어 신앙인들을 더욱 무참히 짓밟았습니다.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했죠. 쭉 둘러보니까 사진 가운데 고문한 내용들을 그대로 재현해 놓았어요. 어떤 고문인고 하니까 잠을 재우지 않는 고문, 며칠 동안 잠을 재우지 않아요. 이러면 사람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것은 엄청난 고통이거든요. 엄청난 고통. 손톱을 벤치로 뽑아버리고
대나무를 얇게 썰어서 뾰족하게 만들어가지고 뺀 그 손톱 뿌리를 찔러가지고 후벼 파는 거예요. 그 고통을 일본에서 주기철 목사에게 시행한 거예요. 몽둥이와 망치로 발을 두들기는 거예요. 계속해서. 여러분 몽둥이와 망치로 발등하면 두드려 보세요. 얼마나 고통이 심한지. 물건 조금 옮기다가 떨어지면 발톱이나 이렇게 찍히면 아파가지고 멍이 들잖아요. 며칠 갑니다. 그런데 그걸 일본 순사들이 주기철 목사님을 가둬놓고 그렇게 고문을 한 거예요. 몽둥이와 망치로. 그리고 몸을 거꾸로 매달아놓고 몽둥이를 때리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그런 고문을 받으면서 왜 그의 신앙을 지켰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신자삼배에 순응하면서 돌아선 사람들도 참 많았습니다. 역사의 아픔이죠. 그런데 주기철 목사님은 신앙의 절개를 지키면서 일사각오의 신앙으로 끝까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안에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 이 땅의 고통과 고난은 잠시이지만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감내한 거예요. 형무소에서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마지막 남긴 한마디가 이거라 그래요. 면회온 오종모 사모에게 한 말입니다. 여보,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소. 얼마나 그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먹고 싶으시면 그 말 한마디 남기고 천국 갔거든요. 우리가 돌아보면서 느낀 것 하나입니다. 신앙은 위대하다. 그러나 변질되지 않는 신앙만은 유효하다. 이 내용입니다. 신앙이 변질되면 안 돼요. 우리가 올곧은 길을 걸어가고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면서 주님 나라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하늘의 기업을 바라보면서 이 땅에 고통과 고난이 있더라도 정말 순교자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다면 우리의 신앙도 우리 뒤를 따라오는 믿음의 후대들도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고 도전받고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신앙의 걸음걸이를 걸어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문을 해도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 거부하니까 마지막에는요 가족들을 모아놓고 회유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정에 약하잖아요. 정에 약한 것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은 정적인 게 강하거든요. 어머니, 아내, 아이들 앞에 놓고 회유하는 겁니다. 아들이 저렇게 고통당하는데 빨리 말하시오. 신사를 향하여서 고개만 까딱거리면 돼요. 뭐 어렵다고 그렇게 고집 부리고 있습니까? 한 번만 고개 숙이면 이 감옥에서 내보내주리라. 좋은 자동차에다가 가면서 그것도 신사 앞에 절하는 게 아니고 창문만 약간 내리고 고개만 돌리고 까딱하면 됩니다. 그렇게 회유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할 때 그 사모님은 옆에서 주님을 외치며 기도했고 어머니는 아들의 그 고통을 바라보면서 울면서 주기철 목사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아니요, 나는 하나님을 버릴 수 없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교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쉽잖아요. 창문 내리고 남도 안 봐요. 신사를 향하여서 고개 한번 돌리고 그냥 이렇게 묵념하듯이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 제일주의 신앙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이번에 그 손양은 목사님 애양원에 가서 그 안내하는 장로님을 통해서 들은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승만 대통령이 나라를 다스릴 때의 그 시대니까, 손양은 목사님이 살았던 그 시대니까, 주기철 목사님하고 국기에 대한 경례를 지금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이렇게 안 했대요. 처음에는 국기에 대해서 격리했대. 이렇게 해서 있었대요. 그래서 손양은 목사님이 정부에 가서 요청한 거예요. 이건 아닙니다. 국기에 대한 격려하는 것은 이것은 절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십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이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그렇지 않으니까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우리 오늘 그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오면서 찍었던 사진이 있더라고요. 손양은 목사님이 키가 참 작아요. 150
센티미터 정도밖에 안 돼요. 그 작은 체구에서 설교하고 외칠 때는 우렁찬 소리가 나왔대요. 그 증거에 하면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셨던 거죠.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립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무엇에 소망을 둘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기업에 소망을 두고 이 땅 가운데 살아낼지라도 힘들거나 있더라도 거기에 눈 돌리지 말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을 향하여서 신무된 교회로 그리스도인으로 정결하게 순결하게 거룩하게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세상이 너무너무 합리적인 게 많아요. 이성적인 게 많아요. 과학적인 게 많아요. 분석적인 게 많아요. 삶에 안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가운데 신앙은 누가 지켜야 됩니까?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주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며 몸부림치며 오늘 슬로보아스의 딸들이 아버지의 기업을 향하여서 외쳤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향하여서 기도하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여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약속을 향하여서 뚜벅뚜벅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간절한 자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은혜의 손길을 체험합시다. 연약한 자입니까? 고난 중에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그곳에 찾아오셔서 일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믿음의 현장 되기를 축복합니다. 십자가 은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날마다 그 약속 붙들고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에 잘했다 칭찬받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 하루하루가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힘찬 믿음의 발걸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